지금부터 10년 전에 2002년 9월 15일 날 우리 써니사이드 교회가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소는 코리아타운에 있는 로텍스 호텔 2층 연회장을 빌려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린 지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545 윌셔 블루바드에 또 새빵살이 하다가 2500 윌셔 12층으로 올라가서 5년 동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살다가 3300 아담스로 또 전세방을 전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2년 전에 1183 사우스 후버 스트리트에 있는 이 예배당을 저희 교회에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저희 교회가 설립한 지 8년 만에 저희 자체 예배당을 구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 써니사이드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의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교회 설립한 지 8년 만에 자체 예배당 산 교회에 손 들어보라 그러세요. LA 몇 교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축원금 해본 적은 없지만은, 그러나 몇몇 우리 교우들은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자체 예배당을 주리라고 믿고 수년간 소리 소문 없이 건축원금을 쭉 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그 정성을 귀하게 보셔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이 예배당을 안겨주셨습니다. 저는 파킹랏도 지금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몇몇 분이 파킹랏 헌금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언젠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서도 주실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언젠가는 카운트하셔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딱 하고 등장시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볼 때에 정말 우리 써니사이드 교회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10주년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참 감사합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그 밥에 그 나물 설교 매주 들으시면서도 꾸준히 앉아 계시는 그 놀라운 인내와 저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얼마나 크신지를 제가 10년 동안 깨닫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람, 동일한 목사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양하게 여러분을 역사하실 것이고 더 놀랍게 하나님 우리 써니사이드 교회를 들어 사용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4월 달에 안식월을 가지면서 제주도에서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10년 동안 이끌어 주셨는데 무엇이 우리 교회를 이곳까지 오게 하셨을까? 굉장히 감사가 많고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게 없지만은 또한 동시에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써니사이드 교회는 어떻게 될까? 그걸 저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앞으로 20주년이 되었을 때 우리 써니사이드 교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뭐 저니까 생각하겠죠. 여러분이 그가이라도 생각할 거 많은데 그가이 생각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10년 후에 우리 써니사이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걸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 써니사이드 교회를 10년 동안 이끌어 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앞으로 10년 동안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할 때에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라.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진정한 교회라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그것을 그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아직까지 저도 계속 고민하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을 보시면은 교회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규정 지우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은 처음 교회의 모습이 그냥 그려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주장하는 것도 없고 처음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렇게 전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교회 생활상과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교회라는 것이 어떤 교회인가라는 메시지를 세 가지 면으로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처음 교회의 모습에서 발견하는 진정한 교회. 진정한 교회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첫째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하늘을 향하여 열려있는 교회들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열려있는 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써니사이드 교회가 하늘을 향하여 열려있는 교회 같습니까? 진짜요? 아니면 대만합니까? 성도님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어떤 교회라 할지라도 하늘을 향하여 열려있지 못한 교회는요, 때가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수많은 훌륭한 교회들, 중세의 그 아름다운 교회들 다 문이 닫았고 사라졌습니다. 왜요? 하늘을 향하여 열려있지 못할 때 그 교회는 사라져버립니다. 우리 써니사이드 교회가 앞으로 10년 후에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언제나 이 교회는 하늘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어요. 뭔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늘을 향하여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이 교회가 하늘을 향하여 열려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몇 가지로 보여주는데, 하나는 말씀이 왕성하더라는 거지요. 말씀이 굉장히 왕성하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42절에 보면은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 열망과 갈망이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도행전 전체를 봐더라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에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처음 교회에서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들이 예수님한테 배웠으니까. 그런데 얼마나 바빴는지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도저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외에 다른 거 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성도를 구제하고 교회의 재정과 뭔가 공개하는 문제는 다른 사람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이 너무 바빴어요. 뭐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왜? 교우들이 와가지고 계속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으니까.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42절에 보면은,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가르침을 받는다는 말은 일회용으로 한 번 받는다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받았다는 진행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늘을 향해 열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기도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42절 하반절 보실까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이 말은 뭐냐? 그들의 기도의 양과 그 기도의 질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라는 말 가지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늘을 향하여 열려있는 교회는 오로지 기도를 힘쓰는 자들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써니사이드 교회에 귀한 예배당을 주셨는데 매일 누군가가 이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저는 권사님들을 다른 것보다 교회에 나와서 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권사님 여러분, 기도에 목숨을 걸 자 없습니까? 나는 우리 권사님들이 그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써니사이드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여기에 기도하는 일꾼들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아니 지금까지도 여러분 정말로 왕성하고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라고 인정받는 교회 가면은 두 가지가 항상 왕성합니다. 말씀이 왕성하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이 말이에요. 영국에 나온 세계적인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은 그 교회 지하에 매일 1500명이 중보기도하는 자들이 매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스펄전이 스펄전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무슨 특별한 능력에서 그런 게 아니라 저 1500명이 우리 교회 지하실에서 매일 기도하는 저 기도, 저게 나를 나되게 합니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 교회는 하늘을 향하여 서서히 닫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다른 건 못해도 괜찮아요. 기도하는 일에 온몸을 바치는 자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병이 낫고, 기도하다가 건강이 회복되고, 기도하다가 내 영이 새로워지는 그런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이 일을 사명으로 삼고 할 자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 써니사이드 교회가 하늘을 향하여 열려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그런 희생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열려있는 걸 어떻게 또 할 수 있느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모일 때나 집에서 모일 때나 예배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모임은 예배를 했습니다. 말씀이 왕성하고 기도에 열정이 있으니까 모여 예배하니까 말씀과 기도가 왕성할 수밖에요. 그 예배가 뜨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게 되었고, 하늘이 열려있는 증거로 오늘 43절에 보면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하늘을 향해 열려있는 교회는 기적과 이적이 많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써니사이드 교회가 하늘을 향하여 열려있다면 반드시 열려있는 증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것인데 기적과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뭐냐, 43절에 보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랬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겁을 낸다는 말이 아니라 경외한다 이 말입니다. 야, 저 사람들 저 보통 아니다. 저기 들어가면 뭔가 이상해. 저기서 뭔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이런 말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뭐냐?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하늘을 향하여 열려있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써니사이드 교회가 하늘을 향하여 열려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 진정한 교회는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서로를 향하여 열려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서로를 향하여 열려있지 못하다. 그런 걸 보면은 가난할수록 서로를 향하여 잘 열려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저희 교회가 성미를 했거든요. 성미. 우리 권사님들 집사람들이 신주머니 비슷한 걸 들고 가서 교회 와가지고 쌀 한 톨 해가지고 교회 뒤에 성미 바구니 있습니다. 그게 다 부어서, 그러면 그 성미를 어떡합니까?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고. 여러분, 옛날에 교회가 그런 일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그거 싹 없어졌어요. 오히려 가난하고 못 살 때일수록 우리는 정말 교제가 좋았어요. 교제가 정말 좋았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잘 살면 잘 살수록 성도들이 모여도 교제를 안 하는 겁니다. 교제를 안 하는 건 뭐냐면 마음을 안 연다 이 말이에요. 서로를 향하여 열려있질 않아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43절, 44절, 45절, 46절 전체를 보시면요, 교제가 얼마나 활발했던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정한 교회는 무엇이냐? 교제가 활발하더라. 성도들 간에 어떤 교제가? 서로 돌봄이 있더라. 서로의 형편을 잘 알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잘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교환을 하는 걸 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44절 맞이해 보면 서로 통용하고, 그래서 통용한다는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저 사람에게 주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나에게 주고 서로 가지고 있는 거를, 필요한 것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입니다.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아는 거, 그 관계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게 교제야. 돌봄이라는 거죠. 돌봄은요, 어렵네. 기도해 줄게.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는 거 좋아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저 사람에게 빌려주기도 하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에게 가지고도 하고 서로 통용할 줄 아는. 오늘 여러분 또 하나 보면은 나눔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눔의 표시가 뭐였냐? 서로 집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집을 안 열려고 합니다. 집을 안 열려고 그래요. 들어가 보면 별것도 없는데 집에 무슨 보물 감춰놓는지, 하여튼 집은 안 열려고 그래요. 목사님이 신방 오는 것도 안 좋아하고, 저야 좋지요 뭐. 신방 오지 말라니까 뭐 좋죠. 신방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니까, 아이고 목사님 오시면 대청소하게 된다고. 그때 하면 그럼 언제 대청소하겠어요? 일주일 내내 그렇게 정신없이 사는데 그때 바퀴벌레 한 번 잡고 다로 다니는 개미도 한 번씩 잡으면서 집안 청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1년에 2번씩 대신방하면, 대신방이 곧 각 가정마다 대청소하는 날이에요. 1년에 2번이라도 대청소하는. 그 요즘은요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왜? 집을 안 열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오면은 서로 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교회 안에 궁핍한 자들을 나누어 줬습니다. 어떻게 이제 교회 안에 궁핍한 자들이 없도록 만들려고 애를 썼다 이 말입니다. 뭐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이게 진짜 교제라는 걸 말합니다. 내 포켓이 열리지 않으면 교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새 가족을 만날 때나 또 교우들을 만날 때 제일 마음을 열기 좋은 게 언제냐면요, 같이 밥 먹으면 마음이 쉽게 열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밥 먹으면 쉽게 열려요. 교회 제 목양실에서 1대1로 만나면 뭐가 말이 잘 안 돼. 입이 잘 안 열리는데 점심 같이 합시다 해서 밥 먹고 점심 같이 먹으면요 말이 술술술 나와요. 왜 그래요? 포켓이 먼저 열리니까, 주머니가 열리고 지갑이 열리니까 어떻게 해요? 교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진솔한 교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다들 막 형편이 어렵다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주머니는 꽉꽉 해놓고 우리 집도 어떻게든지 꽝꽝 껴놓고 교제를 하자니까 교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겉도는 것입니다. 저는 알아요. 셀가족 모임에서 나눔을 하라 그래도 잘 안 된다는 거 제가 알아요. 왜요? 포켓도 안 열리죠. 집도 안 열리는데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게 본문을 보시면요, 집이 열리고 자기의 소유를 팔 줄도 알고 어떻게 이제 궁핍한 자를 정말 구체적으로 말만 하고 기도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서 돈 10불이라도 지어주려고 그러고 뭔가 주려고 그러고 받으려고 주면 또 감사함으로 받고, 이런 관계가 형성되니까 여러분 진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필요에 민감한 교회들아 이 말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열려있다는 것은 뭐냐면 필요를, 성도의 필요를 알아서 서로 민감하게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소리 소문 없이. 그러니 그 교회가 사랑이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사랑하자 100번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내 가진 거 저 사람 나눠주고 서로 통용하며 뭔가 모르게 저 사람의 구체적으로 도와주고 도움받고 이런 관계가 형성되면 서로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고마우니까. 서로 고마워하니까 마음이 열리고 내 속에 있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다녀도 내 마음 속에 있는 말을 못하고 다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서로를 향하여 열려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두 번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써니사이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우길 원하고 그런 교회를 다니시길 원하십니까? 서로를 향하여 열려야 합니다. 이거는 인위적으로 힘을 써야 합니다. 저 사람이 열면 내가 열지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열면은 다 열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교회란 무엇인가? 오늘 처음 교회를 보니까 세상을 향하여 열려있는 교회라는 거죠. 세상을 향하여 열려있는 교회. 오늘 여러분 47절 하반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셨는데 두 가지의 통로를 통해서 했다는 걸 말하고 있죠.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 처음 교회에 다니는 교우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데리고 와서 구원하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게 있고, 그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친히 날마다 구원할 영혼들을 주님께서 알아서 보내주시는 교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왜 이런 구원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처음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열려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늘을 향하여 열려 있고 서로를 향하여 열려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좋은 소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소문이 나니까 그 교회에 다닌다는 교인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야, 그 교회 정말 좋다 그러대. 안 그래도 나 한번 가보고 싶어서 오라고.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소문만 듣고도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날마다 영혼이 늘어나고 날마다 구원이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거 왜 그러느냐? 좋은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처음부터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요 얼마 전만 해도,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 교회는 멸시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스승 따라가다가 잘 됐다고 멸시와 조롱을 받았어. 이 사람들도 그게 두려워가지고 모이는 것도 몰래 모였습니다. 여러분, 문 꼭꼭 잠그고 그렇게 모였습니다. 요한복음 말미나 누가복음 마지막에 이들이 모이는 모습을 보십시오. 처량하게 한량없습니다.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형편없었습니다. 멸시와 조롱을 받았고, 자기들도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함부로 못했습니다. 입 딱 닫고 자기들의 모임에 혹시 누가 알까 겁을 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전혀 딴판이에요. 불과 얼마 안 지났는데 이들은 멸시와 조롱을 받았던 교회가 갑자기 칭찬과 존경을 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늘을 향하여 열려 있고 서로를 향하여 열려 있어서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열리니까 칭찬과 존경을 받는 교회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열려 있으니까 교회가 늘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주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복음을 들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도록 구원의 통로로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교회는 반드시 세상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써니사이드 교회가, 이 교회가 문턱이 높다는 말을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교만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됐다는 걸 말입니다. 써니사이드 교회는 정말 가고 싶은 교회고, 교회를 가려면 그 교회를 가라, 이런 말이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였냐?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데, 첫째는 하늘을 향하여 열려있는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를 향하여 열려있는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을 향하여 열려있는 교회.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이루어지니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한마디로 뭐냐? 생명력이 있다 이 말이죠. 생명력이 있다. 누군가 모르지만 사람이 그 교회만 가면 갑자기 살아난다 이거죠. 막 갑자기 살아나는 거죠. 사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말하는 것이 바뀌고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완전히 바뀌더라. 그 교회 가니까. 왜? 거기에 뭔가 생명력이 있다. 어떤 사람이 그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에 생명력이 있으니까 교인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떠나가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교회에 머무르는 것을 좋아하고, 교회에 있으면 뭔가 기쁨이 샘솟고, 이 교회를 통해서 삶의 활력소를 공급받는 게.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46절에 날마다, 누가 날마다 모이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날마다 모였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가고 싶어 했으면 날마다 모였다 그랬겠습니까?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 나오라 그래도 이 핑계 저 핑계해서 도저히 핑계댈 이유가 없으면 할 수 없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이 오늘 내가 꼭 가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게 되는 교회는요, 그 교회가 뭔가 안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 교회가 평안하다 할지라도 그 교회 교인 수가 얼마나 모이느냐,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냐, it doesn't matter.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에는 생명력이 있더라. 그래서 그 교회는 날마다 모여도 또 모이고 싶어 하고, 날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또 예배 드리려고 하고, 기쁨이 넘치고 활력소가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왕 교회를 다닐 바에요,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습니까? 왜 아무런 말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 저는 그런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 목사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진정한 교회에는 생명력이 있다는데, 그럼 이 생명력이 도대체 뭐냐? 분명히 이것이 뭔가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었을 텐데, 그럼 무엇이 이러한 교회가 되게 했느냐고 할 때에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면 이 처음 교회는 참 이상한 교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120명이 시작했습니다. 120명이 시작했는데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 한번 하니까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갑자기 그 교회가 3,120명이 된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면 그 교회 안에 기신자가 많습니까? 새신자가 많습니까? 새신자가 많아도 월등히 많아요. 거기다 오늘 47절 하반부에 보면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하니까 자꾸만 불어나는 거예요. 정신없이. 여러분, 이 교회가 이거 어떻게 컨트롤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리더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왜? 그럴 만한 시간이 없었어. 장소는요, 장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어디서 모이겠어요, 여러분? 이 많은 인원들이. 일꾼도 절대 부족이지요. 모든 게 부족한 뿐이에요. 그런데 이 초대 교회, 처음 교회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는 성경을 보면은 영적 리더가 부족하여서 문제가 생겼다, 장소가 없어서 문제가 생겼다, 일꾼이 부족하여 문제가 생겼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오히려 이상 없이 잘 성장해 갔다 이 말이죠. 새 가족이,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많은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미스테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되게 하고 처음 교회가 이렇게 생명력이 있게 된 이유인데, 그건 뭐냐?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이었습니다. 처음 교회가 이렇게 하늘을 향하여 열려있고 서로를 향하여 열려있게 하고 세상을 향하여 열려서 생명력 있는 이런 교회,
누가 와도 다 그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든 원동력은 어디 있느냐? 성령이 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교회 와서 회개하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으로 사람들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정말 순전한 마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 46절 상반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이 전부 다 연합할 수가 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람의 힘은요, 연합하면은 한 명 한 명 뛰어온 것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사람의 연합입니다. 처음 교회가 이렇게 생명적인 놀라운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교우들이 연합이 되니까 그 사람이 금방 예수 믿었건 아직 예수를 안 믿었건 예수를 오래 믿었건 상관없이 다 하나가 되더라 이거죠.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교회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 교회는 오래 못 갑니다. 바로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처음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하늘을 향하여 열려있고 서로를 향하여 열려있고 세상을 향하여 열려있도록 이렇게 생명이 있는 교회로 만드는 것은 그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성령이 그 교회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써니사이드 공동체가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교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써니사이드 교회 안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10년 후에는 우리 교회는 훨씬 달라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생명력이 있는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써니사이드 교회도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처음 교회와 같은 이 교회를 분명히 세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안 그러면은 왜 누가가 이걸 우리에게 소개하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 그런 교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그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하기를, 아이고 뭐 이 이민교회에서는 너무 삶이 바쁘고 이래서 안 될 거예요. 이런 교회가 그냥 성경에나 나와 있는 교회지 우리 써니사이드 교회는 아마 죽었다 깨도 안 될 거예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분 있습니까? 집에 가셔서 자기의 뺨을 몇 대 때리시기 바랍니다. 정신 좀 차리라. 성령이 하시면은 다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본 적이 없고 이런 교회가 아무리 다녀봐도 여기저기 다녀봐도 없더라.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나 있는 교회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주님이 우리 써니사이드 교회를 세우고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이와 같은 교회가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나는 우리 써니사이드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한다.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한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바로 이런 처음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처음 교회를 여러분 보시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여기도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여기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것은 매일반입니다. 여기에 많은 문제가 있었죠.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일부러 감추었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이 안 나오느냐? 성령이 다 덮어버리니까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름답게 보이고 정말 완벽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루살렘 교회, 처음 교회 전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단지 성령이 그 교회를 다스리고 성령이 그 교회를 임재하시고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아름답고 귀하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좋은 모델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며 또 앞으로의 10년, 아니 더 먼 세월을 보면서 성도님 여러분,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성령이 우리 써니사이드 교회와 함께 한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 더 존경받고 더 칭찬받는 교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눈물을 뿌리고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들어서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성령의 생명력 있는 교회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기대하며 이러한 교회를 꿈꾸며 저의 기대와 저의 꿈만이 아니라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모두도 그러한 꿈과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을 품고 함께 다가오는 10년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